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아마 이 복음의 기초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게 끝나면 복음 편지를 한 강의씩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세상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이 바울이 얼마만큼 복음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복음 모르면 많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재영 목사는 복음을 얼마만큼 깨달았겠는가? 자, 바울이 얼마만큼의 복음을 깨달았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측량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10분의 1 정도 깨달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를 나는 얼마만큼 깨달았겠는가? 자,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주의 종들의 실수도 뭔가 하면 이 복음의 생명의 맛을 조금이라도 보고 나가야 되겠는데 못 보고 일을 시작하고 개척하고 하는데 여기서 실수가 생깁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했는데 이거구나 라고 다는 못 봐도 조금은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 일이 되는데 못 보고 나갑니다. 그 시간이 자꾸 가면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 줄도 몰라요. 성경은 늘 주일날 와서 말씀 듣기 때문에 대충 오랫동안 주워서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 알겠는데 잘 모릅니다. 누가 그리스도 말하면 다 기초라고 말합니다. 다 맞는데 실제로 자기 것이 안 되고 맛을 못 본 겁니다. 전국 세계 특히 목사 자녀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목사 자녀들이 교인 되고 목사 자녀 된 것이 아니고 목사 자녀가 먼저 되고 교회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래서 이상하게 교회는 잘 아는데 신앙이 안 자랍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조금 아는데 실제로는 안 자랍니다. 잘못하면 어느 날 영적인 큰 폭격을 맞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음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믿는 집에서 자랐어요.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고 중간에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면 어려울 때 문제가 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얼마만큼 알고 있겠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나는 시작을 해야 될 정도밖에 몰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이 복음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안다고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면 교인들이 흔들흔들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복음에 거기에 대한 힘만 없어요. 오늘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고민이 뭡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렘넌트들이 잘 모르지만 이 맛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세계를 뒤집는 겁니다. 9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무디입니다. 무디, D.L. 무디. 노력도 안 하고 몰랐는데 세계가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지구를 수백 번 바꿔도 될 만한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또 한다면 사단이 볼 때는 우습기 짝이 없어요.
자, 복음의 맛을 전혀 못 본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제일로 어려운 게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신문을 좀 보니까 이 전도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좀 전도에 관심이 있으니까 읽어보면 참 걱정되는 게 많이 있어요. 전도 가운데 진돗개 전도 있어요. 진돗개 전도. 한번 물면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합당치 않은 것은 빨리 신발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루디아의 마음을 바울이 여는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이건 전혀 기초가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앞으로 고생이 뻔합니다. 기독교인들 보면 고생을 뭐 바가지로 합니다. 고생이 뻔하죠. 별의별 전도 다 있어요. 몇 개만 말하면 고구마 전도도 있어요. 고구마 전도. 고구마 이렇게 찌면 김 올라오면 젓가락 갖고 찔러보잖아요. 차라리 그 말이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또 라이터 전도도 있습니다. 사람 일로 와보라 그래갖고 손가락에다 라이터 불을 붙입니다. 그럼 엄청 뜨겁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이렇게 뜨거운 불 지옥으로 들어간다. 맞는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자, 생명 가진 자는 이 생명이 전달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어떤 목사는 예수 천당 이 말만 했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 말도 안 하고 예수 천당 이 간단히 이 말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밖에 나가면 기가 찰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복음이 안 돼 있는지,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제가 전도사 때 학생들이 뭐 몇십 명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설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거의 다 손을 안 들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야 니네들 예수 믿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되물으면 서로 이 얼굴만 쳐다보면 조금 손을 듭니다. 한 100명 정도 앉아있는데 손든 학생은 한 20명 정도 손을 드는데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손을 살짝만 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응답 받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의 자녀 맞냐 호통을 쳤는데 이 살짝 든 손까지 내려버립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아니 무슨 구원이 탁자를 친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까? 그 현장 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가 수요일 날인데 목사님이 저 외국 갔어요. 외국 가고 나보고 설교하라 해서 딱 쓰자마자 한 교인 한 100명 150명 앉아있는데 장로님들도 몇 명 계시고 뭐 거의 다 집사님들 절반이 넘고 평신도는 몇 명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다 눈 감으라 그랬어요. 다 눈 감고 다 안 보니까 저 솔직하게 손 들어보라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3명 들어요. 3명. 한 150명 성도가 앉아있는데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기가 찰 일이죠. 다 눈 떠라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천국 갈 사람이 150명 앉은 가운데 3명밖에 안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현장 가면 아무 힘이 없어요. 학교 뭐 억지로
기독교 동아리 만들어서 모이지만 아무 힘 없습니다. 어디에 실수가 있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부족한지 아십니까? 이 방법과 능력과 미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뭐 이상한 체험까지 한다니까 더 이상해집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서론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좀 몇 주 동안 기본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자, 도대체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니,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합니까? 보통 일반 교인들 보면 실제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걸 봅니다. 입만 살았죠.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안 돼요. 얼마나 이 복음 안에 큰 힘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안에 모든 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죽은 나무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복음 없는데 설교를 자꾸만 들으면 다 썩어서 자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자버려요. 보통 일반 교회 가면 중직자들 앉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다 옆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무슨 장로님석, 중직자들석을 다 만들었는데 앞에 와서 다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오래된 사람일수록 계속 졸고, 새로 선임된 장로님들은 자다 깨다는 걸 반복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신앙 좋으면 다 눈 감고 잔다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다 자버립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만 복음도 아닌 것 같고 소리를 지르면 떠들고, 완전 사단의 놀이터요. 자, 죽은 나무에 햇빛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 비치면 힘이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알면 굉장한 힘이 다 나오는데 이 힘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건 좀 많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 좋지만 아이들도 믿음 있는 애들이 예배 드려야지, 억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다 졸고 예배 방해하고, 그건 죽은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사탄이 와서 춤을 춰도 몰라요.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용부터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구원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강조하고 이렇게도 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신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옥과 사탄과 죄와 운명,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엄청난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늦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면 된다는데 아닙니다. 누가 대문 밖에서 벨을 누르는데 확인도 안 하고 문 엽니까? 집에 손님이 왔는데 벨을 누르면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문만 벨 소리 나면 무조건 열어줘요. 왜냐? 남자고 어른이니까 열어줘도 혹시 강도가 대낮에 벨 누르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문 열어주는데, 우리 딸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여냐고. 문 여는 손님이 오니까 벨을 누르겠죠. 아니면 택배 아저씨든지 거의 다 그래. 문 열면 거의 택배래요. 택배 아저씨도 오고 또 동네 사람도 벨 누르고. 그래서 근데 아이들만 있고
여자들만 있으면 아파트 같은데 벨 누르면 누굽니까? 확인하고 문 열어줘야 돼요. 자, 영접할 때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영접합니까? 아니죠. 자,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은 죄도 아닌데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에 빠졌습니다. 이거 해결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또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지은 죄 영적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가 지은 자범죄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또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이구나. 내용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안에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과거, 여러분의 모든 흑암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구원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2장 6절 하나님의 나라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문제 자꾸만 옵니다. 여러분 미국 잘 알 겁니다. 최고의 나라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데 영적 문제가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또 우리와 일본, 이웃 일본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 있어요. 일제, 물건 만들어도 굉장히 튼튼하고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 영적 문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잘 사는데 집 나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보니까 전부 돌았어요. 돌아서. 처음에는 일본에 집이 없어서 나오는지 알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역마다 꽉 들어차 있어요. 한국보다 더합니다. 자, 우리나라 중요한 재벌들 좀 이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다 알 겁니다. 집안의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인간이 운명에 빠져서 못 나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뿌리 내린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6장. 자, 왜 우리는 기도응답 못 받습니까?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은데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는데 못 받은 것처럼 또 하고 있어요. 구원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생각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구원 받았는데 이 축복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이 나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메시지니까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다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주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하고 죽었어요.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믿는 것도 맞고 다 맞지만 한 가지 일을 하고 죽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다 세례도 주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아는 한 가지 특징적인 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죽었습니다. 좀 유식한 말로 정의를 부르짖고 죽었어요. 이걸 기독교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은 우리말로 말하면 사회운동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운동하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이 말이요. 자,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엘리야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여기 말뜻은 엘리야의 그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로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이걸 또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이거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 수도 있어요. 주무시는 분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뭡니까? 말하자면 그 캐릭터를 말합니다. 예레미야 캐릭터는 뭐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박애주의를 말합니다. 절대로 옳은 일이지만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자,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실패가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 종교, 복음은 다릅니다. 율법과 복음은 달라요. 거의 오래 믿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힘이 생기지 않고 능력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도 않고 자꾸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이 말만 알아들으면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 기도 응답이 안 오는 분들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명 없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된다고 말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약속했는데 하나도 기도 응답 없다. 그건 잘못 믿는 겁니다. 응답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단한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뭘 깨달아야 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 못했는데 베드로가 대답했죠. 오늘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대답이 나왔어요. 흑암 문제 꺾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얘기의 주인공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옛날에 세 종류 사람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또 왕 되었을 때 왕이란 왕 될 거라고 기름 부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합친 걸 보고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방법만 말하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길을 다 열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참된 왕.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맛만 봐버리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근데 아직도 이 맛을 못 본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를 오래 했는데도 맛을 못 본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 집사를 오래 했는데도 맛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맛만 봐도 역사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믿고 고백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이 축복의 맛만 봐도 세계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고백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기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최고의 축복을 다 줬어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끝난 거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된다 이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도 현장 가는 것은 전도를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맛을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안, 개인이 달라지는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체험해버리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의 다 이걸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도 않고 그냥 다녀요. 인정도 안 합니다. 만약에 맛봐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기초를 놓친 겁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다른 몇 사람에게 전달해봐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든 전부 현장의 증인들 아닙니까? 성경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압니까?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어디 전도하러 가서 여러분 당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하지 말아요. 그건 정확한 전도가 아닙니다. 아니 죽을 생각도 하지 않은 유치원생들 아이들 보고 너희 예수 믿고 죽거든 천국 가라 말하면 그건 맞는 말이지만 얘들한테는 절대 통하지도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제 뭐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면서 아직 인생 살아보지도 않은 애들 보고 죽어 천국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파서 지금 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말 들은 사람 굉장히 힘 빠집니다. 아,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틀린 전도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되는 것이다. 그게 믿기 싫으면 그게 바로 멸망한다. 이게 성경 66권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도 해결할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언젠간 죽을 때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전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죽는 게 아니고 죽는 순간에 영원히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해결 다 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해결되는데 우린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증하려면 끝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가족 때문에 이게 애탈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문제들 때문에 본인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는 분명히 시간표가 있어요. 부흥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전도하냐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건 전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편 모시고 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집안 전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도 더 걸려요. 그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른 사람 전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 견디고 있으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그랬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반석이라. 여러분 이 축복을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반석이라. 그리고 권세가 생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 대단하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도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그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된다. 그 열쇠 사용하는 게 기도죠. 그럼 끝난 거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못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체험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될 수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또 됩니다. 종교가 뭡니까? 윤리가 뭡니까? 애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빠졌냐? 뭐 아무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늪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함으로 못하니까. 이것 가지고 행함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인간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생각하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 이게 맞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거짓말하고 다닐 때 몰랐는데 진실로 내가 흔들릴 때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책을 읽어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나에겐 능력도 없고 선행할 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 부른 자는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자, 구원 바라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또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밖에 나가보면 갈등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16장 읽었는데 17장에 보니까 24절부터 27절에 나가보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보니까 돈 문제 생깁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낚시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현장 갈등 속에서 복음 드리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는 반석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갈등은 여러분은 사정이지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열쇠, 천국의 권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천국 문을 여는 겁니다. 천국의 창고의 문을 따는 거 열쇠입니다. 오늘 열쇠 딱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딱 오면 열쇠 가지고 있다 열면 됩니다. 천국 문은 반드시 천국 문 열쇠로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체험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열쇠 사용해봐요. 여러분 이제 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기도할 때 꼭 아멘 해야 되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냥 하면 됩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요즘 다 컴퓨터 알죠? 컴퓨터식으로 말하면 자동 입력돼 있습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 자동 입력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됩니다.
뭐 여러분 자녀가 딸이 아들이 아빠 뭐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지 뭐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몰라서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겨우 한다는 게 식사 시간에 기도합니다. 밥을 주셔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또 사람 없을 때 합니다. 뭐 식당 가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 많으니까 사람 없을 때 기도합니다. 아니면 딱 눈을 이게 가리고 기도하는지 모르게 눈 싹 가리고 기도해요. 뭐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눈 뜨고 해도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기도 안 받습니까? 다 받아요. 기도가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 가리고 뭐 기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눈 뜨고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되고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서 등록하는 순간에 통합니다. 알아들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된 순간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뭘 합니까? 이제 권세 있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흑암세를 꺾을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 데서나 며느리가 시아버지 보고 마귀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그러면 이 며느리가 미쳤나 하고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멀쩡히 가만히 있는 손님들에게 귀신들아 나갈지어다 하면 욕먹습니다. 그럴 때는 속으로 하면 돼요. 속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정말로 복음을 알고 받은 축복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전 진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들으니까 믿어진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했다. 이때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비밀 누리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옵니다. 이걸 조금만 체험해버리면 이제 변화되는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가문, 직장, 현장, 사업에 하나님의 변화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전도가 뭔지 가능하면 좀 기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 주셔서 구원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셔서 참된 응답을 보게 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